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일어나 걷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요절 5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한 주간에 저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해야 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을 포함해서 각종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도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 뛰어난 능력이 있든지 그렇지 못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어야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으면 경쟁 사회에서 경쟁에서 반복해서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비록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지라도 어둡고 부정적인 삶이 아닌 밝고 생명력 있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워 우리가 밝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네가 낫고자 하느냐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것은 대단한 희망입니다. 이것은 베데스다 못의 아주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병이 낫게 될 희망을 갖고 이곳 베데스다 못에 왔으며 베데스다 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베데스다 못은 아무 때나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만 베데스다 못은 그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이제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시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가끔, 그죠? 4절에 보면 가끔 내려왔는데 그 가끔이 막연했습니다. 그 가끔이 1년에 한 번인지 10년에 한 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사 마음이죠. 가끔이니까. 그런 만큼 이 베데스다에 희망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점에서는 희망이 있었죠. 그러나 이 베데스다의 희망은 아주 막연했습니다.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막연하고 불확실한 희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는 또 물이 움직인 후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이렇게 물이 움직인 후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나음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나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맨 먼저 들어간 한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베데스다는 먼저 들어간 사람에게만 구원이고 희망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이런 점에서 1등만 기억하는, 우리 중학생들 알까? 고등학생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었습니다. 개그맨 박성광 씨가 개그 콘서트에서 나와서 유행시킨 유명한 말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그러니까 낳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낳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에서 경쟁은 불가피했고 그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그렇죠? 낳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것도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경쟁이 불가피했던 거죠. 그리고 경쟁 결과 아주 극소수의 승자와 절대 다수의 패자가 생겨났습니다. 승자는 환호성을 지르며 베데스다 못을 떠나갔지만 대다수의 실패자들은 받아들이기 싫은 이 현실을 억지로 받아들여야만 했고, 실패로 인한 패배감, 열등감, 절망감 때문에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실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베데스다가 오히려 실패와 패배의 장소, 더 큰 절망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베데스다에는 분명 희망이 있지만 동시에 경쟁을 해야 했고, 그리고 경쟁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패배와 실패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와 같은 희망과 동시에 경쟁도 있는 그런 베데스다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대한 베데스다와 같죠. 희망도 있고 그러나 또 경쟁도 있는 세상이죠. 입시 경쟁, 취직 경쟁, 승진 경쟁 등 우리의 삶은 경쟁의 연속입니다. 직장에서도 연봉제를 실시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경쟁하도록 유도합니다. 학교 교육도 경쟁력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쟁력이라는 말이 우리 시대의 키워드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생각하는 그 희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베데스다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고시 합격이나 공무원 시험 합격 등이 베데스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투쟁을 하고, 또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또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소수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패배, 좌절을 경험하고 또 이로 인해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 경쟁 사회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소수만 기회가 있고 다수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베데스다에는 이렇게 희망이 있지만 동시에 치열한 경쟁, 그리고 실패와 패배라는 어두운 측면도 동시에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거기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진 재산 다 날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 베데스다 못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못 속으로 들어가고자 나름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는 만년 실패자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38년이 지났건만 그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병은 더욱 깊어지고 처음 가진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38년 동안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그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나 또는 낫고자 하는 소원마저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깊은 패배감과 절망감을 안고 거기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그에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도우려고 했지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의 가족들마저도 기억 속에서 그의 존재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가장 절망적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어떠한 절망적인 사람도 구원과 희망이 있고 살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 곧 가장 절망적인 병자도 살아난다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지 못할 병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상태를 잘 아셨습니다. 그의 병이 38년이나 되었고 그의 상태가 매우 절망적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를 찾아오신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그 사람을 고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은 베데스다만을 바라보고 반복해서 실패했던 그에게 베데스다가 아닌 이제는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이 오래되고 깊을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이 이제 오래되고 깊고 또 실패를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은 낫는 것에 대해서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안 될 거야,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낫고자 하는 소원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하지만 반복해서 실패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또 희망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오래된 병자라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대답은 그가 그동안 왜 낫지 못했는가에 대한 자기 분석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는 이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곧 그를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게는 그를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그 7절 하반절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갔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보면 그가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여기 보면 이 베데스다 못에는 맹인이나 주로 보행 장애가 있는 뭐 그 다리 저는 사람이나 중풍병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빨리 못 걷는 거죠. 아마 기어서 갔을 거예요. 우리 이정원 원장님 의사시지만 어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아마 이 사람은 소아마비를 앓거나 아니면 뇌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중풍을 맞았거나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 환자다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먼저 가지 못하는 거죠. 그 기어가야 하니까 또 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니까 낫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베데스다 못을 통해서 낫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라는 방법으로는 그가 병을 나을 방법이 없어요. 베데스다 방법으로는 그가 나을 수 없습니다. 그가 분석한 대로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갈 능력이 있든지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개인적인 능력도 없고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베데스다를 통해서는 그가 병 낫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베데스다와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육체가 병든 사람도 많지만 마음이 내면이 병든 사람 역시 많습니다. 외모나 인간 조건에 대한 열등감으로 마음이 병든 사람도 있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들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분노가 있거나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역시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해서 사람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병든 경우는 병원에 가면 되는데 마음과 내면이 병든 경우는 참 쉽지 않은 측면이 더 있죠. 특히 요즘은 그 취직하기가 어렵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경쟁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감당 못해서 스트레스가 많죠. 이 스트레스를 감당 못해서 또는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현대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학생들 중에는 대학에 가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 권태를 느끼는 데다가 또 학교 가면 노는 게 아니죠. 숙제도 해야 하고 발표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잘해봤자 취업하는 건데 요즘은 회사원 되기도 어렵게 되자 대학 생활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아도 올해 대학 들어가고 하은이도 그렇죠. 대학 들어갔죠. 어때? 기대한 만큼 좋아요? 네, 좋은 점도 있고 또 막상 그렇지 않은 점도 있겠죠. 그죠? 네. 대학 자체가 베데스다가 되기는 어렵죠. 이외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육체 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희망도 우리 사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 희망은 개인적인 능력이 많거나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능력이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고 더 깊은 열등감과 패배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베데스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희망이 제한된 희망이 있지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은 또 경쟁이 치열한 면에서 봤을 때 베데스다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제2장 진정한 베데스다 예수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베데스다와 자기를 도와줄 사람만 생각하고 있는 38년 된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베데스다의 못에 물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못에 먼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다 세 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이 헬라어로 보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인데 예수님 말씀하시자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곧 나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로 일어나 걷게 하신 거죠. 첫째,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을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는 베데스다 못을 통하지 않으면 병이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갈 능력이 없었고 또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가 베데스다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나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 낫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못에 넣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오래된 사람부터 나아야지 이런 생각 있지 않았겠어요? 나는 오래 있었는데 너무 불공정하다 이 세상이 그런 생각. 뭐가 잘못됐다. 정부는 뭐하냐 이런 생각.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그는 이 베데스다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만을 생각하면 그는 병을 나을 수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데스다와 관계없이 베데스다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오지도 않았고 물을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가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베데스다와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만 말씀하심으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낫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일어나 걷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말씀하시자 그가 곧 즉시 나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38년 된 병자 그가 또 오늘 우리가 베데스다를 통하지 않고도 다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다 곧 진정한 구원이요 진정한 희망이십니다. 베데스다 못에서는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는 그에게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갈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를 못에 넣어줄 사람 곧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능력도 없었고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는데도 그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게 뛰어난 능력이 없거나 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자기는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만 계시면 나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비록 없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그가 누웠던 데서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개인적인 1등할 능력이 없다는 것과 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어주셨고요. 또 그의 돕는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능력이 되고 그의 돕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는 일어나 걷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38년이나 누워있던 자신을 일어나 걷게 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유경 목사님이 옛날에 숙대 다닐 때 두 학기 연속 학사경고 받았죠. 한 학기만 더 학사경고 받으면 제적당하는데 그때 성경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죠? 학사경고 안 맞고 그렇게 말 잘 안 들려요. 장학금 받았어요. 예수님이 유경 목자를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유경 목자를 일어나 걷게 하신 거예요. 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이 내면에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래서 한 학기만 더 학사금 받으면 제적될 사람이 도료 장학금 받고 또 되지도 않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원래 조건이 안 되거든요. 마지막 학기라. 근데도 막 장학금도 받았어요. 학교 직원이 실수했나? 어쨌든 받았어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실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는 1등한 한 사람만 나음받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연약한 사람이든지 어떤 실패한 사람이든지 다 나음을 받을 수 있고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 살 길을 얻게 됩니다. 베데스다는 가끔 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물이 움직일지 불확실하지만 예수님은 가끔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 능력이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인간 조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에서는 만년 패배자였던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는 항상 뒤처졌던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앞서갈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는 항상 절망적인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현우 목자도 예수님이 베데스다가 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다, 즉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희망이고 우리의 살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베데스다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공부도 하려면 마음이 밝고 내면에 힘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면이 밝아져요. 내면에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지혜도 주셔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을 베데스다라고 생각하고 수십억 로또에 당첨되기만 하면 그 순간 자기 인생은 완전히 역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런 거액의 로또에 당첨되기도 매우 어렵고 통계를 봐도 로또 당첨된 후에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에 구원과 희망이 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베데스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베데스다에 들어갈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베데스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거기서 다시 다른 사람들과 새롭게 또 경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실패감, 패배감, 열등감, 절망감 등으로 힘들어합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에 원망합니다. 엄마 아빠가 왜 머리 안 좋게 만들어놨냐고 잘못 없는 엄마 아빠 탓하기도 합니다. 네.
또 우리 사회는 기회가 없다고 뭐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베데스다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베데스다는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고 해서 사람이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베데스다는 물론 희망이 있지만 그 희망과 함께 분명 한계가 있고 그리고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베데스다의 한계나 베데스다의 부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1등 하지 않아도 누구나 예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정말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도 장학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대학까지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좀 한이 맺혔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학기 1등은 아니고 한 100 몇십만 원 장학금 받은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도 한 좀 풀어라 하셨던 것 같아요. 1등 하지 않아도 1등 못해도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자기를 돕는 자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로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까 유경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이현우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도 과거 무기력, 열등감, 실패의식, 내면의 상처,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염려 등으로 고통하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과 새 삶을 살게 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우리 이한드레 목자도 그러네요. 앞에 그죠? 예수님이 안드레 목자의 돕는 자가 되어주셨잖아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말씀이 나를 도와줍니다. 제 3장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곧 나아서 일어나 자를 들고 걸어간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곧 나아서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말씀만으로 일어나 걷게 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병 나은 사람한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병 나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 나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리를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자기는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 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 말하면 12, 13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나음받은 이후의 삶이 매우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병 나음받은 그가 이제 그를 낫게 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바른 관계를 맺고 은혜를 감당하는 삶,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가 다시 죄를 짓는 삶, 예를 들어 그가 은혜를 감당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거나 또는 교만과 욕심을 쫓아 살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영육간에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 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은혜를 감당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교만과 욕심을 쫓아 살다가 전보다 더 나빠지는, 그래서 더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받았는데 그 후에 이제 은혜를 감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배은망덕하게 되고 교만해지고 욕심을 쫓아 살다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더 심한 것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 예를 들어 배은망덕하고 교만과 욕심의 죄를 쫓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면이 오히려 더욱 밝고 건강하게 되는 등 전보다 영육간에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 전보다 더욱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욱 밝아지고 더욱 건강하게 되고 더욱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심한 것이 생기는, 전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는, 더더욱 좋아질 수, 더 밝고 건강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은 배은망덕하게 되고 감사치 않고 교만하게 되고 살만해지니까 욕심을 쫓아 살다가 더 심해지는 사람을 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더 밝아지고 더 생명력이 있게 되고 더 영광스럽게 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다, 즉 진정한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도우실 때 말씀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그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낫게 되고자 하는, 건강하게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열등감, 패배주의,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밝고 건강하고 힘찬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지, 말씀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면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역사할 수 없어요. 말씀이 열매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말씀을 앞에서 교만해. 말씀 앞에 교만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마음과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